주일 이후에 일주일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찬양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직접 뵙지 못하지만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것이고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마음을 본받음으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입술도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자 우리 묵상지 6월 20일자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부터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일 본문에도 보면 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권위를 훔치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또박또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혹은 자기의 소유도 버리고 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말은 손으로 삐뿌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에 들어가서 낫을 가지고 들어가서 베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가지고 벤다는 것은 아예 남의 밭 해치려고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만 손으로 비벼먹는 것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이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예를 들어서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시나라는 거예요. 미시나. 여러분 탈무드란 말 들어보셨죠? 탈무드? 그 성경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성경 본문의 원리를 해석하는 것을 미시나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미시나가 주후 한 200년경에 완성이 된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규정들을 안식 규정을 39개를 규정을 해놨어요. 39개를 규정해놨는데 그 규정 가운데 이것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풀이 먹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안식일의 규정,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안식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연구를 해봤어요. 아주 자세히 연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굉장히 온화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규정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들, 요새도 우리 정치 보면 아주 강경파들 극단파가 있잖아요. 그죠? 우파나 좌파나 극단 사람들이 있으면 뭐 개딸이니 뭐라 그러면서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막 문제통 앞에 가서 막 욕 찍어를 해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서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온화하게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법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 당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안식일의 규정을 너무 극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제가 뭐예요? 개인적인 허위를 달래기 위해서 몇 개의 밀 이상을 훑어먹는 것이 추수하는 안식일에 노동하는 행위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꼭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본문인데 21장 본문을 보니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쫓기다가 너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진설병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드리는 이 따뜻한 음식물인데 이 떡락밖에 없다. 나 그거 배가 고프니까 그거 좀 내가 지금 달라 그러니까 당신들의 부하들이 성적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행동을 했거나 이렇지 않으면 줄 수 있겠다. 우리 그렇게 한 게 없다. 지금 하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떡을 줍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성전에다가 갖다 바친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이것을 함부로 먹을 수 있냐고요. 못 먹잖아요. 그럼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뭐라고요?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 읽는 겁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전혀 다른 작용이 나오고 전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당연히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기 위해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황들이 중세시대의 재판관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 십자군들이 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많은 자기 이익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예루살렘을 회복해놓은 거룩한 전쟁을 능력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의 이권을 차지하고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죠.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같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얼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읽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바로 읽는 일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해석의 권위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해석을 하시잖아요. 4절은 이 사무엘상 21장 1절 6절에 있는 그 사건을 주님께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 해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다음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할 때 늘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성경을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바르고 읽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하시죠. 다윗 사건 해석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뿐이 근데 먹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에요. 위대한 다윗이 성전 안에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한다면 아히멜렉이 제사에 허용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대신 메시아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크신 다윗의 조상으로 육신의 조상으로 태어났지만 다윗 이전에 계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하는 말씀 해석에 또 고리가 있다고 말해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다윗이 제사장 진설병을 먹는 것이 허용되는 것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삭 주소 먹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그 안식일 보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문자를 자꾸 좀 해석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귀에 귀를 코를 심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하나님의 공의의 위치에 덕을 세울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해석하잖아요. 5절도 하나님 해석이에요. 또 안식일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안식일을 범하는 게 뭡니까? 짐승을 잡잖아요. 예? 그럼 짐승 잡는 건 어려운 행위란 말이에요. 손으로 비례를 이는 건 얼마 거리 가는 것도 미시가라면서 해석을 해놓고 못하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안식일 제사장들 뭐예요?
고기를 잡거나 노동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노동행위를 노동행위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외가 있다고 말해요. 예외 조항이 있다고 말해요.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보내야 돼. 그거는 죄가 없음을 너희가 성경에서 뻔히 알면서, 그래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걸 알면서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껏 먹고 주님 앞에 자유를 누리면서 안식일에 주인 되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죠.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 이게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합니까? 지금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는 행위 자체가 벌써 노동행위예요. 그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노동행위라.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 그거는, 성전 안에서 하는 거 괜찮아.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거 괜찮아. 예외 규정.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성전을 만드신 이가, 성전 자체가 되신 이가 여기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성전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 주님의 제자까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대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자예요. 제사장 일이 하는 뭡니까?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근데 밀리상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왈무 하면서 네가 오니 내가 오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면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여기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적대자인 바리새인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 즉 토라와, 어저께 말씀드렸죠? 토라와 그리고 느비임, 선지서와 이것을 해석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무슨 성경 방법이냐, 경중 해석법이 있어요. 이 경중 해석법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우선권이 있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성경도 구절이 많잖아요. 그 구절 중에 더 우선권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고 더 비중이 약한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우선권이 있는 구절이 더 비중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런 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해석할 때. 예수님이 똑같이 그 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 너희들 성경 해석하는데 성경 해석하려고 사람 무죄한 자 죽이는데 사용하냐? 내가 너희에게 성경 해석하는 법 가르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의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럼 너희들 제사드리고 만나려고 제사장이 제사 지는다가 성전에 가서 제사 지르면 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너 맨날 제사 지르면서 삶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살아.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남의 거 뺏겨 먹고 사기치고, 그냥 말하자면 기업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나는 거룩한 주일 지킨다고 해서 교회 와서 11조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막 노동력을 착취하고 보험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이 지금 호세아 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만 제사를 지내지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도 행하지 않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희들 제사 지내 내가 역겹다 역겨워. 너희들 11조 드리면 너희들 열심히 금식한다고 하면 내가 역겨워서 못 받아내 고개를 돌리겠다 차라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삶이 따라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런 말씀하셔야 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는 거야.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라지기를 원해. 너희들의 관계가 올바라지기를 원해. 너와 관계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하지 않고 나한테 제사 진다고 이거 지겨워. 내가 그거 수없이 들었는데 내 제사하는 향기 내가 안 맡아. 너희들이 거룩한 것 같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바로 해석할 줄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내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이 무지한 자를 정죄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경중의 법을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미시나에서 사랑하는 경중의 법을 여기에 적용해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점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그날에 복주기 위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복을 줘야 여러분 땅이 편안하게 쉽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한국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한국이 기독교를 국가로 공적인 국가 종교로 인정한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 많이 이런 자연보호라든지 생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안식제가 있어요. 휴면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몇 년마다 이 어디에서 골짜기 어디까지는 쉬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 골짜기가 쉬는 동안에 그 자연이 회복됩니다. 제가 너무 인상적인 것들은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저희 아파트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 뒤가 보리밭이었어요. 밀밭이었는데 이상하게 꼭 밀밭이요. 한 얼마 정도는 재배를 안 해요. 야, 저 아까운 거는 왜 재배를 안 하냐. 우리 같으면 그냥 골짜기까지 오면 더운데 개가 내가 다 할 텐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안식년을 한다는 거예요. 안식년 한다. 아니 그래서 난 안식년이 사람에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너네도 밭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옆에는 또 안 해요. 그 다른 차례를 지켜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밭이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런 복은 인간만 누리는 게 아니고 자연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린 게 아니고 나만 누린 게 아니고 이웃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안식일의 뜻은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보리 이삭을 손으로 비벼먹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를 정죄했지만 주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사건, 호세아의 성경 해석,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노동하는 행위, 다 사람 살리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물에 빠져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지키려고 사람 죽이고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을 건지면서 남의 집에 있는 소와 양을 건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바로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의 권위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 해석자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해석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여서 나 자신 살리고 가정 살리고 이웃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살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자비를 원하시는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성경의 해석의 거론자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이 민족이 72년 전에 6.25라고 하는 큰 내전을 위해서 참 어려움과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참으로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의 핵무기와 저들의 잘못된 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제적인 멸망 가운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독재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정치가들의 잘못된 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너무 정쟁에 휩싸여서 올바른 판단을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애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권이 또 보장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학대받는 자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나눔을 갖는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가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식 성도님 어머니 우리 조문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다가 또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 과정에 또 큰 아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조문하면서 함께 위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의 한 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머리 숙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